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뜻과 다른 일을 행해야 될 때가 있지요. 또 교회 일을 섬기다 보면 내 삶 가운데서 손해를 보는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길을 계속해서 걷다가 볼 때에 내가 생각했던 길과는 다른 길로 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발견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도 그러한 인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역사 400년 가운데 마지막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였는데요. 그의 삶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역할 때가 이 다윗 왕조 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요시야 왕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시작할 때, 선지자 사역을 시작할 때만 해도 요시야 왕 13년이라고 했으니까 아주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말씀을 개혁했던 이스라엘 역사상의 손꼽히는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도 하고 종교적으로도 매우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죠. 그러한 종교적으로 높이 고양된 시점에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흥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절에 제사장으로 기쁨의 사역을 감당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벨론으로부터 임할 재앙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도록 인도하시도록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면 좋았을 텐데, 아름다운 미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부르시자마자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그렇게 되겠죠. 나라는 부강해지지만 자신은 멸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삶을 볼 때도 참으로 안타깝고 그 말씀을 눈물 없이는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비참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라가 힘을 얻어가는 시점에서 또 한 가지 슬픈 소식이 있었는데, 왕이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갑자기 전쟁 가운데 죽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있던 시기는 저렇게 쇠락하는 시기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 왕들도 계속해서 왕으로 세워졌지만 바벨론에 지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한 순환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보았던 것은 계속된 절망과 낭만과 실패와 나라가 기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멸망을 지켜본다는 것, 그것을 알고 지켜본다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이었겠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무리 전하여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멸망의 길을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해서 걸어갔던 그들의 상황을 볼 때에 그 사역은 정말로 힘들고 외로운 눈물로 점철된 사역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실제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유다의 많은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가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끌려가서 잡히기도 하고 우물에 갇히기도 하고 다른 선지자한테 매도 맞고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유다 왕조의 마지막을 보았지요. 이 예레미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가 보는 상황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하는 것이 좋아 보일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방식이 더 좋아 보이고 그저 준비한 대로 하는 것이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생각에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러한 실수를 많이 하죠.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 일인데 전도사 시절에 일본에 아울리치를 가게 되었는데요. 사역을 참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몇 달 동안 준비해서 부채춤도 준비하고 또 한국의 밤을 준비해서 공연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핵심 사역이었던 이 한국인의 밤이 저희가 갔을 때 선교사님이 일정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아예 쓸모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함께 갔던 청년들은 힘이 빠지게 되었고 조금씩 선교사님과의 갈등도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지만, 미리 계획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우리가 도우러 왔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는 잠시 왔다 가지만 선교사님이 심겨진 씨앗을 가지고 더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갖고 갈 수 있도록 돕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그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났을 때에 아이들 가운데서 놀라운 고백이 있었습니다.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청년들의 입속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내가 준비할 때 가졌던 그런 마음들을 모두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운영하시는지가 보이기 시작했다. 아이들 입술 가운데 그러한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울리치를 마치고 나서 큰 은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먼저 되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이것이 하고 싶었겠습니까? 좋은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것이고 설령 나라가 망한다고 해도 그 일을 거기 가서 외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예레미야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종 하나만 잘 배워도 성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살펴보았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것처럼 전혀 보이지가 않죠. 오히려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했고 앞서 말한 것처럼 어려운 시대를 겪어야 했고 나라가 망한 뒤에는 애굽으로 피신간 사람들과 함께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얼마 후에 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멸망을 계속해서 예언했던 그를 좋게 보지 않았던 동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의 인생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게 죽었던 예레미야가 오늘날 우리에게 또 그 후의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살아서는 그렇게 높임을 받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대선지자의 반열에 올려놓았지요. 우리가 아는 이사야와 다니엘과 함께 대선지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 또 우리의 평가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살아있을 때 이 땅 가운데 호의호식하면서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또 사후에 평가를 받을 때 나쁜 사람이었다, 자기만한 사람이었다,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은 아니시겠지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길과 설령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좋은 길, 꽃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걱정하지 말고 순종하라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상황인데 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 단어 가운데, 이 한 문장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행하시는 분도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역사가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시기에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러한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십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처럼 암흑기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으십니까? 어떤 상태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조금 어두움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침체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성취하시고 계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취하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지막에는 회복과 영광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그런 고백을 해왔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 말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발견하게 되고는 합니다. 우리의 앞으로 인생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잠시 멈춰서서 과거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 과거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행하시는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인생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온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되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라는 망해가고 이제 곧 있으면 바벨론에 끌려가는 상황에 있는데 그때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백성들에게 더 이상 말씀할 신이 없는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조용히 말해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저 침묵으로만 기도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하게 그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도 부르짖으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제가 보면 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는 것이 오늘날 나의 삶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도 특히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성경에 나온 놀라운 기적이,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이, 여리고로 돌았더니 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그저 나의 삶과는 상관없는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일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에서는 전혀 일어날 수 없고 볼 수 없는 일들이다.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만 그랬을까요? 이 유다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요시야 시대 사람들이 그것을 과연 실제로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여리고를 돌기만 해도 성이 무너졌대, 선조들이 그러한 일이 있었대라는 것을 그들이 현실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망하고 있는데, 이제 요시야도 죽게 되었는데 그저 과거의 일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만연해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과거의 놀라운 역사가 또 오늘날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분의 놀라운 영광과 성령 충만 은혜에 잠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늘날의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나와 무관한 것이다, 과거의 일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해서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 아이 삶자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만나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어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대아인 즉 바벨론에 대적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그들은 싸우겠다라고 막 합니다. 5절에 보면 나의 노여움과 분노함으로, 하나님이 노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싸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전쟁을 앞두고도 부르짖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가면 백전백패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승리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버려 두셔서 바벨론에게 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의 사역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듣지 않고 망하는 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싸우면 승리할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전쟁에 나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패배의 원인인 것이지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대 전쟁을 통해서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망각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쟁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혹시 내가 선택한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구하고, 또 안 구해진다고 한다면 말씀할 때까지 붙들고 매달리며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며칠이라도 시간 내어 구한다면 반드시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러한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일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한 일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고 한다면 분명히 거기서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뜻을 구했느냐, 간절하게 부르짖었느냐, 거기서 승패가 갈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가 망하는 가운데 심지어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소망이 없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앞서 말한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하셨던 말씀, 그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좀 길지만 우리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시는 응답은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황폐한 성읍을 치료하시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고 포로가 돌아오게 하고 처음과 같이 세우겠다. 죄악을 정케하고 또 성읍이 전 세계 앞에서 기쁜 이름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복이 만국에 퍼지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이며 축복입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은 황폐해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위에 우뚝 세우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복에 더 큰 영광 가운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행하지 않았다라면 이러한 일이 없이 다윗 왕국이 하나님 앞에 그저 우뚝 서게 되었을 터인데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을 경험했던 것이죠. 최소한 바벨론에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항복했다면 이렇게 처참한 결과는 당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의 징벌의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깊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없애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가 왕노릇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복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회복은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와 오늘날의 우리의 시대가 다른 것 같지만 실상은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분열과 상처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고 세상의 악은 점점 더 만연되어지고 더 악한 것으로 치닫고 있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가득한 것 같은데 소망은 과연 어디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믿음으로 살아갔지만 어렵고 힘든 일들만 반복해서 일어나고 그래서 너무나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말씀하시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내로 겪어내는 연단이 있습니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는 사람들은 연단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이 연단이 소망으로 이끌어주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계속해서 주님은 이러한 말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나가라. 분명히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한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 앞에서 걱정이 앞설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미래를 그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역사적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것이 갈라진다라고 믿을 수 있었겠는가? 또 여리고 성 앞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돌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100% 믿고 나아갈 수 있었겠는가? 또 다윗의 나라에서
다윗이 다른 나라의 도망자 신세로 미친 척까지 하면서 생명을 부주했을 때 스스로 유다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그저 믿으면서 나아가기가 쉬웠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목숨을 구하는 것조차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전쟁에 패하고 또 왕까지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됩니다. 이 나라에도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며 망하지 않을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붙잡으면서 끝까지 거짓된 길로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소망이 없는 상황, 우리의 상황과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붙들게 된다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상처와 아픔을 분명히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회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르짖을 때에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과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불소서. 의에 주리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절과 납담과 실망한 심령 가운데 있다면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잃어버린 나의 신앙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나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시간 나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메마른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살아왔던 삶 가운데 얼마나 낙심하고 납담을 살아왔습니까? 그 마음의 모든 낙담과 낙심을 돌이켜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붙잡고 나아가며 그 가운데 기쁨 회복된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지금은 비록 소망이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기 원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낙담하지 않기 원하고 더 큰 소망과 비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마다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주님의 놀라운 내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오나오니 우리의 생각과 그 길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도록 사용하시는 높이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되길 원하오니 말씀대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메마른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갔습니다.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따라 주님 앞에 부르짖고 찾고 나아가오니 이 밤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았던 삶을 주님 앞에 돌이키오니 주님 뜻대로 나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고 납당한 심령들마다 성령을 만나 새로운 소망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 끝내 하나님의 회복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리더십을 세우셨사오니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이들이 함께 동역하는 기쁨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특별히 이 기쁨의 50일을 가는 동안에 신앙의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또 날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와 청년을 비롯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 세상과 구별된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세워지는 아이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아이들 가운데 또 부서 가운데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부서를 위해서, 또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주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된 우리 연신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연신교회를 주소서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오니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인선들의 리더십들을 주님께서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세워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들을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셔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음성이 들려주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과 또 장로님들, 선생님들을 올려드립니다.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되게 일하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택된 분들도 택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쁨의 오시기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50일 여정이 그저 기쁨의 오시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의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관계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며 사역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며 예배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며 우리 모든 공간에 기쁨이 회복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서 세상 큰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소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다음 세대와 성령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미래이오니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믿고 찬양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약한 세대의 주님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특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크시는 삶, 하나님 쓰시는 귀한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섬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이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큰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아이들이 사랑과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잘 영육해 나가는 모든 부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세우되어가 있습니다. 세우통에서 우리가 한 마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역자가 하나님께 기뻐하신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고 의롭다 여기시는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서 붙들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며 정말로 우선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연신교회를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신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서 자리 감당하며 모든 역할들을 가운데 감당해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복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처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처소를 들어주시옵소서. 오직 풍성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교회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러한 찬양으로 또 계속해서 기도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애쓰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나아가는 복을 받는 복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붙들어 있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나가게 하시고 분열을 향해 떠나가며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모든 영역 가운데 정치, 경제, 문화 그 외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세계 가운데 있는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지쳐있는 자들에게 위로의 소망의 빛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한국교회와 열방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우리 두 손을 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디로 갈지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백성들에게 주님 인도함을 내려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주님 붙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형제들이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 주님 돌보셔서 형제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복된 대한민족이 되기 원하오니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유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군사, 외교 그 외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 땅은 주님의 땅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있는 땅입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믿음의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빛을 비춰내게 하시며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 있는 곳에서 모든이 물러간 역사가 있게 하시며 병든 자들, 미친 자들, 환난장한 자들이 위로함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한국교회 들어쓰시기 원합니다. 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임한 땅 가운데 평화가
평화가 임하기 원합니다. 주여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가운데 지쳐있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가져오는 영혼들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이들을 향한 소망을 다시금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그곳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옵사오니 신을 먹은 인사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환우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인 되시는 줄 믿사오니 각 가정에 화목과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지키시고 인도하신 내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하오니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악한 길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복된 길 은혜의 길로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을 누리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과 또 고통 가운데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 가운데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붙들고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취하심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회복의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과 성도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환우들과 성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환우들 가운데 함께 하실 믿사오니 주님 주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회복이 더디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스러운 가정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주님 이 밤에 잠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아픔이 그치게 하시고 치료가 일어나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 원하오니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 늘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을 붙드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모든 힘든 과정을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각 가정 가운데 화목이 있기 원합니다. 관계가 깨진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 화목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는 역사, 믿음의 가정을 사랑 가운데 이루어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어려움이 옥소를 올려올 때도 우리 마음을 늘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의 복을 더하셔서 온 가족의 믿음 가운데 요동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앞뒤 좌우 진쳐 눌러 보호하실 믿사오니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어떠한 악한 세력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언제나 지키시고 인도하신 자를 경험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중심으로 드립니다. 가정에 있는 기도 제목들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가족들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믿음이 이기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함 받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세상에 어떤 험난한 것도 틈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좋은 상황 가운데 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길로 행치 않게 하시고 오직 복된 길, 주님의 은혜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 원하오니 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자녀들의 삶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정마다 이루어지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믿사오니 주님 이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기쁨의 50일 가운데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가정 안에 기쁨이 회복되기 원하고, 예배 안에 기쁨이 회복되기 원하고, 우리 각 공동체 안에 기쁨이 회복되기 원하오니 정말로 기쁨으로 걸어가는 복된 50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아이들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악한 것도 틈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정말로 복을 받는 복된 복음의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그 땅 가운데 소망의 빛과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이 끊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소망되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희망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치유의 은총 내려 주시옵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마다 주님 회복의 은혜 더하여 주셔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가정 가운데 잃어버렸던 평안이 찾아오게 하시고, 기쁨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들으실 줄 아오니 이 시간 우리가 각자가 기도할 때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릴 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